제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성경책 중에 제일 좋아하는 성경책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23편 중에서도 4절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이 스크린에 올라올 텐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두 번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꼭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겉모습만 보면 저 사람 아무 걱정 없겠다, 앞날이 그저 편안하겠다 그럴 것 같지만 실제로 들어가서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그런 인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인생마다 정말 견디기 힘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될 때가 반드시 있고요. 또 앞으로 살면서도 그런 때가 또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바로 그곳에서 그 지경에도 그 상황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17세기 영국의 극작가이기도 하고 침례교 목사였던 존 버년이 쓴 책입니다. 그래서 원 제목은 The Pilgrim's Progress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것을 1895년도에 캐나다 선교사인 존 게일 선교사님이 이 조선 땅에 처음으로 복음을 들고 들어오면서 그때 한국말로 번역해서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한 그리스도인이 하늘나라로 가는 과정 속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그 여정을 기록했다. 그래서 한자를 사용해가지고 철로 역정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 책을 보면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특이하게도 사람 이름을 쓰지 않고 세상 물정의 발근이, 언어책에는 wise man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신앙심이 깊으니 faithful 이랬어요. 또 앞날이 창창한, 앞날이 유망한 젊은이 hopeful. 이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그런 거예요. 또 고분고분하니, 또 고집이 세니, 또 겁쟁이 부인, 또는 우유부단하니 이런 이름을 가진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이 주인공인 어떤 그리스도인과 함께 멸망을 앞둔 그 파멸의 도시를 떠나서 우여곡절 끝에 하늘나라로 비유되는 예루살렘성 시온성으로 가는 여정을 그린 책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가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혼자 가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혼자 가지 않고 신앙생활은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돕고 격려하며 위로하며 같이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내가 잘났다고 나 빨리 갈 수 있다고 혼자 냅다 앞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강도 만난 자, 연약한 자, 가난한 자, 힘든 자를 붙들어주면서 같이 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가는 것, 이건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 땅에서 천국까지 가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을 이왕 갈 바에는 행복하고 즐겁게, 또 이왕 할 수만 있다면 쉽게 가는 길이 있다면 그거는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내 아버지가 되셔서 자기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시는 성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 길을 따라,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그 길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늘나라까지 갈 수 있도록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함정을 피하게 하시고 원수마귀와 맞서 싸워 이기도록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삶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가는 길이,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길을 갈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이 성도의 길을 걸어갈 때에 꼭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누구보다도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하셔서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성도의 길, 천국까지 가는 길을 갈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경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이 길을 걷고 가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가장 위험한 곳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거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냐 함께 계시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멋스러워 보여도 목자가 없는 푸른 풀밭은 양에게 제일 위험한 곳, 위험해 보여도 목자가 함께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5장에는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족보가 쭉 나오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나오는 누가 어떻게 해서 돈을 얼마나 벌었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와요. 거기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고 이런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하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 무슨 대학에 가서 어떤 학위를 받고 어떤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을 거기에 써놓지 않았습니다. 단지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년 동안 살다 죽었다 이거밖에 없어요.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년 동안 살다 죽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것이 전부 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걸 알아야 돼. 두 가지 중요한 걸 알아야 돼. 첫째는 죽는다. 아, 죽는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지요. 내가 과거에 지은 죄 용서는 받았지만 잊지 말아야 돼. 그거 잊어버리면 자기는 의로운 줄 알고 자꾸 남을 정죄해. 내가 받은 은혜 잊지 말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베푼 은혜는 꼭 기억하고 받은 은혜는 잊어버려요.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면 배은망덕해져요. 베푼 은혜를 자꾸 기억하면 괜히 섭섭마귀가 들어와요. 그 다음에 잊지 말아야 될 게 나도 언젠간 죽는다. 저는 가끔 장례식 때문에 공동묘지를 가잖아요. 그러면 시간 날 때 그 묘지에 묘비를 읽는 게 재미가 있어요. 어떤 묘비는 그냥 사람 이름만 덩그러니 있는데 가끔 어떤 묘비에는 그 사람에 관련된 글귀가 써져 있어요. 한 번은 쭉 읽어가는데 어떤 묘비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당신도 곧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다 죽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 죽음 앞에서는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했던 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 죽음 앞에선 그렇게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걸 알라는 거예요. 이렇게 창세기 5장은 누가 누구를 몇 세에 낳고 얼마를 살다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쭉 해나가다가 21절에서 확 달라져요. 오늘 본문인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을 보세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뭐 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어떻게 되었다?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않게 되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후손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에녹에 대해서 그가 이 땅에서 이러한 큰 이적을 행했다 이런 기록을 안 남겨요. 에녹이 이 땅에서 대단한 사업을 벌였다 이런 말도 없어요. 에녹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위대한 정치를 했다 이런 내용도 없어요.
단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거밖에 없어요. 성경은 이 한마디,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이걸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5장 한 장을 전부 다 썼습니다. 이 한마디 하려고 아담부터 노아에까지 족보를 굳이 들춰낸 겁니다. 영어 성경 NIV 버전에 보니까 에녹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은 살았다, lived라는 단어를 써요. 유일하게 에녹에게만 walked, 걸었다, 산책했다, 하나님의 손잡고 걸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또 다른 모든 인물들은 dead, 죽었다, 또는 di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에녹에게만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He was no more because he took him away. took away, take away. 그를 데려가셔서 he was no more. 그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5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죽었다 이걸 반복하고 강조한 이유는, 그런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이 땅에 있지 않게 되었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을까요? 왜 데려가셨을까요? 여러분, 연애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떨어지려고 하질 않습니다. 안 해봐서 모르시죠? 그래서 떨어지기 싫어서 남자가 여자 집까지 데려다 줄게, 거기까지 갔다가 여자 집 앞에서 내가 버스 정류장까지만 데려다 줄게, 그러다가 남자 집 앞까지 돌아와요. 그걸 계속 밤새 반복해요. 그래서 저는 결혼 주례하기 전에 꼭 예비 신랑 신부들에게 교육을 하고 주례를 하는데, 그때 제가 꼭 묻는 질문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대답해 보세요. 왜 하고 많은 남자 중에 그 남자입니까? 제가 예비 신부에게 물어봐요. 신랑한테 그 많은 여자 중에 하필 왜 이 여자입니까? 답해 보세요, 속으로. 두 번째 묻는 질문이 있어요. 이제 결혼하실 건데 왜 결혼하시려고 해요? 결혼할 건데 결혼하는 이유는 알고 결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결혼하려고 해요? 물론 이제 제가 가르쳐주는 답은 따로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가장 쉽게 많이 하는, 거의 대부분의 커플들이 하는 대답이, 이렇게 서로 자꾸 만나는데 헤어질 때 너무 아쉽고 헤어지기 싫어서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하려고 합니다. 이 답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에녹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에녹과 같이 있고 싶어서 그 에녹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왜 에녹이 하나님의 사랑스러웠을까? 에녹이 하는 짓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제가 집에 들어가는 낙이 별로 없어요. 아내한테는 참 미안하지만, 그래서 요즘은 독일에 있는 제 손녀와 함께 1일 1영상통화, 수시로 영상통화를 해요. 그러면 놀이터 가서 했던 걸 차 찍어가지고 올려주고 또 이렇게 보여주는데 제 눈에서 막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얼마나 이쁜지. 하는 짓이 다 이뻐요. 하나님에게 에녹이 그랬을 거예요. 에녹이 말하는 말투, 행동, 태도, 표정, 몸짓까지 다 하나님이 너무나 크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 자. 에녹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하는 증거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에녹과 함께하고 싶어서 에녹을 데려가셔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와와 아담을 창조한 이유도 그거예요. 좋은 것 함께하고 싶어서,
근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께 배신을 때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든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떨까요? 지멋대로 인생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지멋대로 인생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세상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지멋대로 화장실 쓰고 지멋대로 집에서 행동하고 지멋대로 해보세요. 온통 쓰레기통이 되고 이 세상이 그래서 온통 죄악 덩어리가 죄악으로 가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유독 에녹만큼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써요. 성경에 특별히 에녹이 훌륭하고 뛰어나다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알려진 영웅도 아니었습니다. 가인처럼 큰 성을 건축한 사람도 아닙니다. 라멕처럼 악기를 잘 다루고 기술자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에녹은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어디서나 나는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걸 제 일로 삼겠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요. 무슨 소리가 난지 아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뭘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 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속상할 일만 골라서 하시면 돼요. 싸워라 싸워라 하는데 용서하면 마귀는 속상해요. 신앙생활 쉽게 하는 법이 뭡니까? 마귀가 싫어하는 거 골라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늘까지 가는 것, 철로 역정이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미가서 선지자를 통해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사람이 주께 선한 것이 무엇인물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인자, 나를 사랑하사 직접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The Son of God,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에게 배운 대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클래스 루어라는 사람이 어떤 인생이든 이 인생을 마치는 마지막 날 그 사람이 얼마를 살았든 그 사람의 삶은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어떤 누구든지 얼마를 살았든지 인생을 마칠 때는 그 사람의 인생은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추석에 산소들을 다녀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무덤에 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묘비에 쓰인 글들이 있는데 내가 죽으면 내 자식들이, 내 후손들이 혹시라도 묘비명을 쓴다면 뭐라고 쓸까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내가 죽기 전에 내 묘비에 쓸 글을 남긴다면 무슨 글을 남길까 생각해 보세요. 에녹은 하나님이 그냥 데려갔기 때문에 묘도 없고 묘비조차도 없겠지만 굳이 에녹의 묘비를 우리가 쓴다면 이렇게 쓰지 않을까요?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 에녹 여기에 잠들다. 난 어떻게 쓸 것인가? 에녹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 삶이 그 당시에는 녹록치 않았어요. 그렇게 산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았어요. 왜요? 에녹은 노아의 친할아버지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 상황은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제약이 관영하여, 옛날 한자 성경에 관영한다, 차다 못해 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셨다. 그 정도로 타락한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곧 홍수로 멸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 순간 반짝반짝 빛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칠흑 같은 죄악 덩어리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에녹이었어요. 다이아몬드는 어느 곳에서든지 자기 빛을 발합니다. 인조 다이아몬드는 빛을 받아야 아름답게 빛나는 척하지만 다이아몬드는 그 자체로도 아름다운 빛을 내요. 왜 이 다이아몬드가 비쌉니까? 드물어서, 귀해서. 그 노아 시대처럼 죄악이 차고 넘치는 그때에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기특한지, 얼마나 예쁜지. 기대치 않다가 그 에녹을 보니까 하나님이 춤을 추고 싶으셨어요. 얼마나 기뻐했던지. 에녹은 최악의 상황에, 최악의 환경에서 살면서도 하루쯤 그렇게 산 게 아닙니다. 한 달쯤 그렇게 산 게 아닙니다. 1년쯤 그렇게 산 게 아닙니다. 300년 동안을 변함없이 살더라는 거예요. 왜 에녹에게도 신앙의 위기가 없었겠습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기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믿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참 받아들이기 힘들 때도 있었어요. 근데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모르는 거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거 주시려고 잠시 동안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300년 시종일관 그렇게 시종여일하게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까지 가는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구성하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돕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함께 중보기도하며 힘을 실어주면서 함께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건강에 강도 만난 사람, 재정에 강도 만난 사람, 사랑을 도둑질당해서 부부간에 갈등이 있고 헤어지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 또 너무나 외롭고 힘들어서 저 구석에서 우울증의 공황 증세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저는 우리 대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서 이 시대에 에녹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